시편 1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에게는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각 심령들 또 각 가정에 예배드리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여러 가지 악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정말 잘 돼야 될 사람이 잘 안 되고 안 돼도 될 사람, 잘 안 돼도 될 사람들이 잘 되기도 하고 악인들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악인의 기세가 등등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악인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형통한 것을 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때로는 굉장히 낙심하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정말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 다 하는데 승승장구하는가.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은 그런 의미에서 어떤 악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조리에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불의한 일을 우리가 만날 때에 악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문제에 접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깨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전에 이제 십자군 전쟁 같은 것들이었죠. 무력으로 모든 것을 행사하면은 다 저들이 예수 안에 돌아올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사적으로 우리가 악을 보면은 내가 해결하겠다. 그 악한 것을 보면은 정말 혈기 왕성할 때는 서로 주먹이 나가기도 하고 나쁜 단어가 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뛰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실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마음속으로는 정말 악한 사람 봤을 때 이 골리앗을 두들겨 패면은 죽을 것 같지만은 괜히 나섰다가 죽도록 얻어 맞고만 오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사단 마귀를 무너뜨릴 능력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사단 마귀를 무너뜨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사단 마귀를 무너뜨릴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기에 사람들을 우리 자신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악과 싸우기 이전에 먼저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 본문 시편 1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제일 먼저 이렇게 부르짖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좀 말씀 좀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비울 때 정말 성령께서 일하시고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 비즈니스를 하든 우리가 사역을 하든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까 싸우겠다고 한다면 더더욱 기도가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성도가 돼요.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동보다 기도가 앞서서는 안 됩니다. 대면하여 싸우는 게 용감한 것이 아니죠. 엎드리는 것이 우리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용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던
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들은 기도보다 행동이 앞섰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무엘상 후반부에 보면 다윗의 그 일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처음에 사울에게 쫓길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정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속에 불신이 생긴 거예요.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에 도망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서 침을 흘리면서 정말 자기가 미친 척하고 그런 다음에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제 비어있는 진영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의 모든 처자식들을 다 끌어가고 재산을 다 약탈해 가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기도만이 살 길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죠.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다윗은 이제 기도하기 이전에는 그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입니까? 다윗이 이미 억만징창이 되었던 그 자녀들도 다 뺏기고 재산도 잃었던 그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제는 기도만이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안 다윗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묻습니다. 주님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래 올라가거라. 그럼 주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그래 헤브론으로 가라. 가서 내가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몇 가지씩 한 가지씩 일일이 물어볼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가 처절한 패배를 당해봤기 때문에 슬픔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답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행동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슨 모임이든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죠. 엎드리기 전에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다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정말 아실까? 내 문제를 정말 아실까? 내 삶의 정황을 정말 아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있습니까? 부조리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악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현재 남겨두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머리털 한 개라도 다 세신 바 된다고 했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결의 정답이 뭐냐? 구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기도 없이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요즘 팬데믹 때문에 집에 머물면서도 우리가 내 스스로 그냥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먼저 하고 행동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성경에 보면 실패자가 있어요.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 누구냐면 베드로를 예를 들어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칼을 뽑고 그 종의 귀를 쳐가지고 떨어뜨리고 막 그냥 칼을 들고 칼춤을 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가 한 번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배신하고 저주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해 줄 수 있고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그제서야 기도 없이는 어떤 결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어떤 싸움에서도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이제 큰 소리를 친다고 해도요, 저는 행동이 앞선 사람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정말 가장 존중하면서 그 사람 말을 따르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는 승리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결심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악과 우리가 맞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과 맞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섣불리 나가지 마셔야 돼요.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이 코비드-19이라는 이것 자체도요, 우리가 섣불리 다가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페이스 쉴드도 하고 거리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 나는 이걸 이길 수 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다음에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앞에 그 악한 것들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 악인들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악인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악인이 주인공인 것 같아 보이지만 악인은 주인공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 주변에 정말 그 악한 사람들이 기세가 등등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막 기세가 등등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악을 통해서 내 자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되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악한 것을 분석하고 그 악의 특징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이 악한 사람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는데, 시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절 말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의 특징이 교만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죠. 왜 천사가 마귀가 되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죄도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교만한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에요. 그걸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두 번째, 악인들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헛된 것을 자랑하는데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또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을 주로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 돈 자랑, 학벌 자랑, 뭐 재산 자랑, 자랑만 늘어놓는 거예요. 출세했다는 것. 심지어 뭐 지금 정말 모든 것이 실패해서 바닥에 있는 사람도 과거만 얘기합니다. 좋은 것들 뭐 자기가 뭘 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악한 마귀는 탐심과 이익만 추구하게 합니다. 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익을 위해서 살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냥 딱 잘 익은 스테이크 고깃덩어리 하나 던져주면 되는 거예요. 악인은요, 그 맛있는 고깃덩어리를 던져주면 그냥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 막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고깃덩어리를 쫓는 사람들은 보면 다 악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정말 선교하고 주님 앞에 몰려오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의를 외칠 때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익을 던져놨을 때 물론 마음은 가고 싶겠지만 그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퍼주는 것이에요. 나눠주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무신론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를 지켜주고 심판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교만을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서만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뛰고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은 악인을 분석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겸손하게 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야곱을 들을 수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격이 어떻게 돼요? 형편이 없어집니다. 정말 사기치고 교활하고 야비합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 야곱의 못난 것들을 못난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합니까? 삼촌 나반입니다. 이 삼촌 나반은요, 사실 야곱보다 더 야비한 사람이에요. 야곱보다 더 비정한 사람이었어요. 야곱보다 훨씬 더 사기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야비했습니까? 나반을 사랑하는 딸에게요, 양치기를 시킬 정도로 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 라헬을 얻으려는 야곱에게 7년 동안 일을 시켰고 또다시 7년 동안 일하게 만듭니다. 그 완전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자기 딸을 사랑하는 그 사위에게 그 딸을 대신 주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7년 동안. 그래서 20년 동안에 삼촌 나반이 10번이나 품삯 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 사기꾼 라반 밑에서 일하게 만드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려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과거에 야곱의 자신의 모습을요, 외삼촌을 통해서 바라보라는 거였어요. 우리 주변에 라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반과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직장에도 비즈니스 현장에도 또 주변에 보면은요, 같은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지만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왜 있을까?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내 주변에 주셨을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라반과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그 라반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 존재하는 악을 제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반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라반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반과 싸우면 죽을 때까지 그 라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악의 문제와 관련해서 피하고 도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고 난 후에 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오히려 숭배하면서도 박해자를 용서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놓치면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 사회 운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저들과 막 싸우고 깃발 들고 총 들고 나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주변의 많은 부조리를 보면서도 믿음이 순수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그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부조리 앞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많은 리더자들도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악한 문제에 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악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 동기는 어떤 개인의 원한이나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내 원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죠. 시편 5절 말씀 보시면은 그에게는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니까 의인의 특징이 견고하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기는 견고하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그러죠.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세요. 의인이 경고하고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인을 멸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2절의 기도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 마옵소서. 시편 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이것은 단순한 분풀이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면서 자신은 겸손히 엎드립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절대로 그냥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헌신이요 결단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향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성벽이 다 회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분노를 가진 거 아니에요. 누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고 그랬느냐?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첫째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마도 성령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충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네가 가라. 네가 가서 고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부담감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발 다 들고 항복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은 그의 결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주님, 제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나아가서 예루살렘 재건을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곳에서 이 아시안 몽 선교를 하면서 얻은 그 몇 가지 선교적인 결론이 뭐냐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헌신하고 한다면은 평생 한 1000명 이상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뛰기만 하면 뭐 1000명, 2000명, 10,000명을 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뭐 대부분 봤을 영화죠.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가 신들러 리스트인데 지난번에 저는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 영화가 뭐 크리스찬 영화는 아니지만은 그 영화가 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그 신들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끼고 있는 반지나 이런 것을 만지면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뛰었다면, 내가 이 반지를 팔았더라고 한다면 몇 사람을 더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또 아니면 선교사나 목회자 가운데서 정말로 신들러 리스트 같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저 달라고만 하고 내 자녀를 잘되게 해달라고 하고 사업에 잘되게 해달라고 뭐 좋은 집, 좋은 직장, 뭐 좋은 것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여태까지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 보겠습니다.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울면서 감격했지만은 언제 내가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 보았는가?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달란트를 희생해 보았는가?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성경에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나옵니다. 무화과는 그 무화과 열매는 굉장히 특징이 달라. 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었을까? 쭉 봤어요. 그 많은 우리가 살고 있는 프레스로 지역에 농장이 많기 때문에 봄에 꽃이 활짝 피죠. 그런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데 무화과 나무는요, 그야말로 꽃이 없이 열매가 맺히는 나무예요. 여러분 보셨죠? 우리는 영적인 무화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들으셨을까? 그 많은 나무 가운데서 꽃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꽃이 되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꽃이 안 핍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모든 사람 앞에 사랑을 받습니다. 교회는 꽃이 아니라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꽃을 나타내고 하지 말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각자가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정말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이런 찬양의 고백처럼요, 만 가지 이상을 받았어요. 보니까 내가 이제 모든 은사를 다 동원해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장점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주에 모데스토에 있는 타이완 출신의 한 분 선교사님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분이 한 20년 정도 이 선교를 하는데, 중국 선교를 하고 아시아 선교를 합니다. 소수민족 선교를 하는데 한번 만나자고 해서 가서 만났어요. 근데 참 이 타이완, 대만 사람 그리고 중국 사람들 많이 만나고 목회자를 만났지만 이분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저를 만나자고 했느냐? 자기가 수많은 외국인들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래 봤지만은 한국 사람처럼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몇 번 갔고,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선교 열정이 강한가?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블러드가 가장 뜨겁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핫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선교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쪽에 이제 아시안 선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함께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 이 시대에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 자기가 브라질에 선교하러 갔더니 브라질 사람들이 우리 브라질 목회자는 선교사가 세계에 다 나가 있고 선교를 주름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 봤는데 브라질 선교사는 한 사람도 없더라. 한국 사람들이더라. 한국 선교사들이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 하더래요. 이분 브라질 저 아마존 정글 속에도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보낸 목회자들보다 한국 선교사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이 세계 선교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될 거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인터넷에 너무 강하죠. 교회 인터넷이 나빠가지고 가끔 버퍼링이 나고 뭐 끊어질 때가 있죠.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은 속도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만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들어오라고 하면서 농담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패스트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한국말 가운데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다른 말도 아니고 빨리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빨리빨리로 외칩니다. 그래서 남들이 10년 걸려서 해결할 뭐 고속도로를 뭐 3년이면 끝내고 뭐 아파트를 5년 걸려서 지어야 될 것을 뭐 2년이면 지어버립니다. 물론 실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 것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실수가 없도록 잘 노력하고 빨리 단점을 수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선교제 가서 바로 막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얼마나 충돌이 있겠어요. 두 번째, 왜 한국 사람들을 쓰시는가? 우리 한국은요, 좁은 땅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미국의 인터넷 랜의 속도보다 한국의 랜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 이유는 뭐 미국이 워낙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국을 뭐 랜으로 연결시킨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비용도와 효율성에서 떨어지잖아요. 한국은 땅이 좁기 때문에 대부분 뭐 다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살아가는 데는 좀 답답할지 몰라도 통신망을 연결하는 데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잖아요. 아파트에 그냥 선 하나만 들어가면 수백 가구가 인터넷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좁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전 국토를 섬까지 다 그냥 하이스피드 인터넷 랜으로 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 보니까 우리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이거요. 얼마나 우리도 성질도 급합니까? 질투도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장점을 들어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선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장점이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어떤 친구와 지내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기도하는 친구가 옆에 있다고 한다면 나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요.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를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따라가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가보면 전부 다 선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집에서도 가장이 그렇고 부모가 마찬가지고 기도한다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내든 남편이 있으면 함께 따라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공동체의 적입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멘토로 만나야 돼요. 제가 이게 선교를 하면서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은 나의 진짜 스승이 누구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 나의 진짜 스승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스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있을 때 언제인가 하면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변화되어 가지고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금요일에 우리 스쿨 런치 드랍오프하는 360명 정도 학생들에게 나누는데 거기에 함께 와서 도와주는 청년이 있습니다. 주희라는 몽 청년이에요. 그 형제가 1살 때 이 프레스에서 만났어요. 1살 때. 막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 통통해야지 걸어다닐 때 만났는데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지금 헬퍼가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큰 기쁨이 생겨요. 1살 때 만나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만난 아이가 커가지고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나의 어려움이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든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보는 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의문을 던집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5절에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먹어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오리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분노하고 있어요. 악인이 잘되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토로하고 있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데 당연한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박국 3장 18절에 그렇게 당연한 것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해요. 고백이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3장은 선지자의 찬양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을 때 상황에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